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가 어떤 사건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그냥 하나의 목회적인 측면 속에서 본다면 정말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을 더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대화할 만한 무언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사람의 주변에 단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왔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 서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적대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항상 으르렁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으르렁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져서 와서는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지도자라고 말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사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데 누룩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달려들고, 그런 상태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하고 속위에 경읽기식으로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고 힘드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 또 제자들, 이들에게 공통점을 하나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같고 다른 것,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에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 척척 말씀을 갖다가 탁탁 해줘요. 그러니 율법 전체를 다 알고서 꿰뚫고 있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사두개인들이요, 여기는 권력과 명예를 쫓는 데 있어서는 사냥개가 냄새를 맡는 것처럼 정말로 아주 집요하게 기가 막히게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늘의 흐리고 맑음, 하늘의 기후를 보고서 그러한 흐름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하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한, 가장 똑똑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가장 무지한, 영적으로 흐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 분별하도록 해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과 그 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것과 다른 방향,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질 때 세대를 본받지를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 세대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가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마음이 세상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소중히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노아,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편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 속에서 모두가 타락했을 때 당대 의인인 이 노아를 통해서 누가 위로를 받냐 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만 변화되어진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시는,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소중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귀가 막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 보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게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